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마켓을 들어갔어요. 한인 마켓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이 붕어빵을 먹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좀 비싼 게 흠이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먹었던 붕어빵을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 붕어빵은요, 10개를 만들어도 10개가 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틀에서 나오니까. 그래, 이게 반죽된 것을 국화 모양의 틀에서 빼면 국화빵이 나오고, 붕어 모양의 틀에서 빼면 붕어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를 꼭 닮은 아이를 보면 국화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생겼다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게 되는지. 이게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걷는 모습까지도 닮아요. 여러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닮게 되는지. 어떤 분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니까 신방을 갔잖아요. 그래 이제 가서 얼굴을 보니 이 아이가 딸인데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머리숱이 아주 많고 새까맣고, 근데 아이가 머리털이 너무 많아도 좀 보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생김새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빠가 아주 등치가 크고 생김새가 우락부락하고 딱 보면서 처음 느끼는 마음은 한없이 착하고 좋은 분인데 그 외모가 아주 조폭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그래요. 딱 보면 깡패 같은 인상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반면에 그 아이의 엄마는 얼굴도 아주 계란형으로 갸름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 딸이 엄마를 닮았으면 참 예뻤을 텐데 이게 그만 아빠를 닮고 말았어요. 이 참 가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 자기 자식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꼭 묻잖아요. 그런 거 좀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차마 깡패처럼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아빠를 꼭 닮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닮았다는 말에. 근데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께서 바른 말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계집아이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깡패처럼 생겼네 하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얼굴색이 확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빠를 꼭 닮았다는 말과 깡패처럼 생겼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그런데도 사람 마음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참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거룩하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 닮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자식이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닮은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1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커가면서 부모님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라납니다. 자기 부모님을 모방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닮는다고 하는 것이 유전 정보가 같기 때문에 닮습니다. DNA가 있어서 그 DNA가 전달되고 그래서 생김새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함께 살게 되니까 함께 살면서 같은 생활 방식을 나누게 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까지 닮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는 DNA 때문에 닮습니다. 그러나 말투, 이것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하다가 모방하다가 자식들이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DNA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부터가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것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교인들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참 이상하죠. 아주 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를 닮았는데 나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의 좋지 않은 점을 닮은 것을 보면서 아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언제 가르쳤다고 이걸 배우나? 아주 못된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닮아요. 그런데 선한 것은 잘 안 닮습니다. 이건 잘 닮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못된 것은 금방 배우고 또 한 번 배운 것은 오래 갑니다. 나쁜 건 그래요. 그런데 선한 것은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한 거는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몸이 보면 이 참 신비롭죠. 신경 조직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에 이 손가락을 딱 찔리게 되면은요, 그 찔리는 즉시로 움찔하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여러분 손가락에 딱 찔렸어요. 손가락에 찔렸는데 요 찔린 감각이 신경을 타고 돌아서 발가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손가락을 딱 찔려서 손가락은 지금 아픈데 발가락은 한 2초 후에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 신경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온 몸이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한 번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 추위를 느낍니다. 몸 전체가 동시에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신경이 이 추위의 신호를 아주 신속하게 온 몸에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온 몸에 전달이 되지만 즐겁고 기쁜 일들은 신경이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즐거운 거, 기쁜 것들은요, 이게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신경 조직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 세포들이 하나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선한 것이 있기도 한데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것은 금방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게 된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정성과 은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닮아가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참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닮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탄을 닮기 원한다면 그건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저절로 사탄을 닮아갑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궁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는다고 해야 여러분 엄청난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이런 거 아직은 생각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실천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뭘 따집니까? 이게 재밌느냐 재미없느냐를 따지죠. 이게 유익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 몸에 유익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데도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마약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워요. 그러나 그 몸에 해로운 것,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유익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독서도 좀 하고 여행도 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열심을 내고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건전하고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일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그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독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한동안 테니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루라도 테니스를 치지 않으면 이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루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지 테니스가 나를 지배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테니스를 안 쳤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지난 후에 이제는 테니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판단이 들 때 다시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니스를 조절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들면서 이게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오락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이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5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고 이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 뭐 그냥 파리떼들이 줄지어서 있다가 하나씩 나오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이제 이 비행기 총을 쏘면서 그 파리들을 한 마리씩 다 잡는 그런 게임인데 저도 그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50원짜리 하나를 넣고 게임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도사가 됐지요. 5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고도 한 40분, 1시간 정도는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공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락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바둑 한번 두기 시작하면 바둑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바둑을 처음 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둑에 취미가 있잖아요. 그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둑판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천장에 바둑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거기 돌이 놔진다는 거죠. 당구 쳐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당구 처음에 치면서 재미가 들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당구공으로 보여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어도 여러분 앉아있는 이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여서 야 그러면 요거를 당구를 요렇게 쳐가지고 요렇게 맞히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제가 이 갤러그 게임에 그렇게 막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게임하는 것까지야 뭐 좋겠습니다만은 기도하려고 교회에서 눈을 감아도 환상이 보여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파리떼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참 열심히 거기서 환상 속에 게임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 자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는 두 번째, 더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말들, 더러운 표현들, 아주 저속한 것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담지 말자고요. 요즘에 한국 영화를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요즘 보면 무슨 오스카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많은 시상을 받으면서 굉장한 한국 영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영화를 재미있게 몇 편 보다가도 이게 보기가 참 힘든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영화 속에 옛날에는 영화를 만들면서 욕하는 것들은 다 뺐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남자, 여자 할 것 없고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습니다. 이 더러운 욕들이 얼마나 그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지 힘이 들어요. 언젠가 아주 희한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부부들이 모여서 놀다가 그 배우자를 바꾸어서 잠자리를 하는 부부 스와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것이 이제 유행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떤 교인 한 분이 그 뉴스를 듣고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어찌 인간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막 따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부부 스와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들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화제를 바꾸었어요. 다른 이야기. 아예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입을 더럽게 하는 거,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참 세상이 희한해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바꾸어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죄악들을 보면 전부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성적인 탐욕들, 이게 사랑으로 위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지요.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입히고 파멸로 몰아넣는 자기만 즐거운 사랑이에요. 자기만 만족하는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의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양심이 무뎌지면서 나중에는 큰 죄도 당연시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처음엔 쫓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는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야기하잖아요. 앉아버려요. 아예 눌러 앉아버립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다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터줏대감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주 엄청난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더러운 것, 이름조차도 담지 않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의 이름이 담기지 않고 아름답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을 닮는 세 번째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 저속한 말을 담지 않고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는 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아주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안 한다는 것은 다짐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를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을 바꾸어서 감사로 만드는 일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반대, 불평이잖아요.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요, 잘 찾아보면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 속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불편한 거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일 불편한 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 세상에 내 속에서 이런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한 2시간만 쓰고 다니다가 벗었다 그 마스크 다시 쓰면 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편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요즘 독감 환자가 없다잖아요. 독감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잘 찾아보면 반드시 일이 잘못되었고 손해보는 일이었고 아무리 속상해도 잘 찾아보면 반드시 건질 것이 있는 겁니다.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천만다행. 말은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천만다행이다. 천 가지 만 가지 잘못된 것 중에도 좋은 것 하나쯤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만다행이에요. 큰 고통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한 가지 감사한 것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을 담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중에 가장 재미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남 흉보는 거. 남 흉보는 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남 흉보는 거 저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밤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허물 들추어내는 거 우리 좋아하지 맙시다.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도 좋아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하면 할수록 감격이 줄어듭니다. 감동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감사는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일까요? 오히려 감사예요. 오히려 감사. 무슨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얼마든지 감사한 말이 나오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오히려 감사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돌이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돌이켜 감사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불평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손해나고 속상한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감사한 거 하나 끄집어내서 돌이켜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화를 복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리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